일요일 아침 두 친구가 골프장에서 티샷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막 스윙을 하려는데 담장 너머 도로로 장례식 운구차 행렬이 아주 길게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갑자기 골프채를 내려놓고 모자를 벗은 뒤 가슴에 손을 얹고 행렬이 다 지나갈 때까지 아주 경건하게 묵념을 올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감동하며 말했죠. 자네, 골프에 미쳐 있는 줄만 알았더니 정말 예의 바르고 따뜻한 사람이었군. 모르는 사람의 죽음에도 그렇게 정중하게 조의를 표하다니 말이야. 그러자 묵념을 마친 친구가 씁쓸하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 결혼 30주년이었는데 사실 저 행렬 속에 있는 사람이 내 아내거든. 텍사스 사람이 아주 작은 경차를 타고 가다 8톤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사람은 머리에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 차에서 걸어 나왔죠. 트럭 운전사가 놀라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텍사스 사람이 옷에 먼지를 털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거봐요. 내가 뭘 했어요? 우리 텍사스에선 사고가 나도 다른 주보다 훨씬 거대하게 나지만 사람 목숨도 거대하게 끈질기다니까요. 차가 종잇장처럼 구겨진 거 보셨죠? 아주 만족스럽네요. 인디언들이 겨울을 대비해 나무를 미친 듯이 쌓자 기상청이 겁을 먹고 예보를 바꿨습니다. 이번 겨울은 빙하기 수준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추장에게 정말 그렇게 춥나요? 라고 묻자 추장이 스마트폰으로 기상청 사이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기상청이 빙하기가 온다잖아요. 빨리 나무 더 해오세요. 기상청은 인디언이 나무 모으는 걸 보고 예보를 하고 인디언은 기상청 예보를 보고 나무를 모으는 완벽한 창조 날씨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냥꾼이 곰을 만나 나무 위로 필사적으로 도망갔습니다. 곰이 나무를 세차게 흔들자 죽음의 위협을 느낀 사냥꾼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저 포악한 곰을 아주 독실하고 자비로운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자 기적처럼 곰이 흔들기를 멈추고 두 발을 모으더니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냥꾼이 휴, 살았다 하며 내려오려는데 곰이 아주 경건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하느님, 오늘도 이렇게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고기를 제 앞에 차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기지 않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멘. 자, 이번엔 텍사스에서 석유 노다지를 터뜨려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된 한 농부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이 부자가 생전 처음 뉴욕의 초호화 명품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칠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죠.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점원에게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봐, 청년! 내 이 낡은 카우보이 모자에 순금박을 아주 두껍게 입혀줄 수 있나? 점원이 당황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손님, 금은 아주 무거운 금속입니다. 그렇게 두껍게 입히면 모자 무게만 5kg가 넘을 텐데 목에 심각한 무리가 갈 겁니다. 그러자 텍사스 부자가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청년, 내 목 걱정은 하지 마시오. 내가 이날을 위해서 어제 저녁으로 순금 가루를 뿌린 티본 스테이크를 3kg나 씹어 먹으며 턱과 목 근육을 단련했거든. 내 목은 웬만한 기차 레일보다 튼튼하니 걱정 말고 금이나 듬뿍 발라달라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평생 호화로운 호텔 파티와 최고급 와인만 즐기던 유명 정치인이 마침내 죽어서 천국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베드로가 첫날 점심으로 내놓은 식사가 고작 편의점 샌드위치 한 조각과 미지근한 우유 한 잔뿐인 겁니다. 정치인은 자존심이 상해서 지옥 쪽을 슬쩍 훔쳐봤죠. 그랬더니 지옥에서는 악마들이 턱시도를 입고 스테이크와 랍스터, 차가운 샴페인을 차려놓고 성대한 뷔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치인이 화가 나서 베드로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하느님 대접이 왜 이 모양입니까?
지옥은 저렇게 진수성찬인데 천국은 왜 이렇게 궁상맞냐고요. 그러자 베드로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네만 여기 천국에는 지금 자네랑 나 딱 둘뿐이라네. 겨우 2명분 식사 차리자고 뷔페 요리사를 고용할 수는 없지 않은가? 지옥은 지금 인구가 포화 상태라 인류 요리사만 수만 명이 대기 중이라네. 억울하면 사람 좀 전도해서 데려오지 그랬나. 어느 화창한 오후 고속도로에서 시속 190km로 광란의 질주를 하던 스포츠카 한 대가 고속도로 순찰차에 딱 걸렸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놀랍게도 90세의 백발 할아버지였죠. 젊은 경찰관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연세에 제트기처럼 달리시면 어떡합니까? 면허증 좀 주시고 이유나 들어봅시다. 할아버지가 정말 간절한 표정으로 경찰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경관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사실 30년 전에 전처가 젊은 경찰관이랑 눈이 맞아서 도망갔거든요. 경찰이 의아해서 그게 과속이랑 무슨 상관이죠? 라고 묻자 할아버지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난 아까 백미러로 당신 순찰차가 따라오는 걸 보고 그 경찰관이 30년 만에 내 아내를 다시 데려다 주러 오는 줄 알고 무서워서 도망친 거라니까요. 제발 그 여자만은 다시 데려오지 마세요. 그럴 바엔 감옥에 가겠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거장 아인슈타인이 마침내 지옥에 도착했습니다. 악마는 그를 괴롭히기 위해 3개의 방 중 하나를 고르게 했죠. 첫 번째 방은 용암이 펄펄 끓는 불지옥이었고 2번째 방은 뼛속까지 얼어붙는 얼음지옥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마지막 3번째 방을 들여다봤는데 그곳은 사람들이 아주 평화롭게 테이블에 앉아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겠군. 그런데 발을 들이자마자 바닥에서 섭씨 100도에 뜨거운 물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화가 나서 악마에게 따지자 악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 본인이 만든 상대성 이론 잊으셨나요? 밖에서 볼 때는 평화로운 10분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당신의 체감 시간은 영원히 고통받는 일, 초가 무한히 반복되는 구조라네. 이론 공부 좀 더 하고 오시지. 그랬나? 가뭄이 6개월째 이어지자 인디언 부족원들이 새로 부임한 젊은 추장에게 강력한 기우제를 지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전통적인 제사법을 전혀 모르는 젊은 추장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최신형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기상청 위성 레이더 앱을 확인했죠. 내일 오후 2시 비 올 확률 95%. 추장은 당당하게 밖으로 나와 부족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내일 하늘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릴 것이다. 다들 큰 양동이를 준비하라. 다음 날 정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자 부족원들이 추장의 신통력에 감탄하며 비결을 물었습니다. 추장이 아주 엄숙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치켜들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목소리를 듣고 싶나? 그럼 너희도 당장 대리점에 가서 월 79,000원짜리 5G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거라. 하느님도 데이터가 있어야 응답하시는 법이다. 평생 확률 이론만 연구한 저명한 수학 교수가 마침내 로또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비결을 물었죠. 교수님, 도대체 어떤 복잡한 공식으로 번호를 맞추신 건가요? 교수가 아주 진지하게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7일 밤낮을 잠도 자지 않고 계산한 끝에 제 꿈에 나타난 숫자 7이 6번 반복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죠. 그래서 7과 6을 곱한 값인 48을 핵심 번호로 찍었습니다. 한 기자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7 곱하기 6은 40이 아닌가요? 그러자 교수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거보세요. 바로 그게 수학의 맹점입니다. 제가 만약 계산을 정확히 했다면 전 당첨되지 못했을 겁니다.
행운은 가끔 오답에서 오는 법이죠. 90세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사후세계에 갔는데 하느님이 나타나 너는 아직 30년은 더 살 수 있다며 다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기왕 30년 더 살 거 예쁘게 살자며 전신 성형수술을 감행했죠. 얼굴 리프팅부터 지방 흡입까지 완벽하게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그만 달려오던 트럭에 치여 다시 죽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억울해서 하느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30년 더 살게 해준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그러자 하느님이 할머니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아주 당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이쿠, 미안하다. 내가 너를 못 알아봤구나. 얼굴을 너무 고쳐놔서 다른 영혼인 줄 알고 그냥 트럭을 보내버렸지 뭐냐. 다음 생엔 적당히 고치거라. 낚시꾼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아주 희귀한 금붕어를 잡았습니다. 금붕어가 나를 살려주면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애원했죠. 낚시꾼은 첫 번째 소원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를 빌었고 2번째로 완벽한 외모를 빌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고민하던 그는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이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빌었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는 갑자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양이로 변해 있었거든요. 금붕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봐, 여자들이 제일 사랑하는 생명체가 고양이라는 걸 몰랐나? 소원이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졌군. 행운을 빈다량. 천국식당에 최첨단 키오스크가 도입되었습니다. 90세가 넘어 천국에 온 할아버지가 주문을 하려는데 메뉴가 너무 복잡했죠. 유기농 만나 샌드위치, 옵션, 날개 달린 토마토 추가, 성수 에이드, 당도 0%. 할아버지가 30분째 뺨째 헤매고 있자 뒤에 서 있던 젊은 영혼이 투덜댔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좀 하세요. 천국에서도 줄을 서야 합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키오스크를 빤히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나 때는 말이야. 하느님께 직접 기도하면은 그건 바로 스테이크가 떨어졌어. 이런 기계가 하느님보다 위에 있다니. 천국도 말세로구먼.